12월 15일 디보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값진 삶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 예배로 드리기 원하길 소망합니다.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삶은 정말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나 정말 슬플 때나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우리 조금 더 힘차게 찬양해볼까요?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sun's shining down on me, when the world's all as it should b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the pain in the offering.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ed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정말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허락하시기로 값진 삶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5배, 10배 정말 값지게 돌려보내겠다고 정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소명이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을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정말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려드리고 정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지나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아직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아버지를 더욱 붙잡으며 나아가며 서로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 하나하나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성령의 힘이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지친 디모데 청년들이 심적 기안과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위에서 섬기는 임원담과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찬양팀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섬김의 손길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을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말 시험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분들은 되게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찬양팀 중에 학생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내일까지 내야 되는 기말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죠. 그러면은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저 때는 뭐 보통 기말 시험 같으면은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시험 날 여러 장 이제 열심히 잘 이렇게 구조를 맞춰가지고 잘 쓰면 되는 건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한번 외워가지고 끝나면 되는데 이건 아니고 계속 날짜를 정해놓고 과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생각이 나고 누워서도 생각나고 또 조금 더 빌드업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나오신 학생분들은 정말 너무나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직장분들도 마찬가지죠. 연말인데 일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우선순위로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12월 연말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는 밑에 내려가서 함께 성탄 선물 교환을 할 생각입니다. 10불 정도 내외 선물을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간단하게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해마다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우리 고사성어, 사자성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해마다 발표가 돼요. 이 즈음에 올해는 어떤 게 발표되었나 찾아보니까 이 사자성어가 올해 사자성어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결리망의. 여러분 한자를 공부 잘 안 하잖아요. 볼견 또 이로울 이, 잊을망, 의로울 의인데 이로움을 보자 의로운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서 뭐가 의로운지에 상관없이 이익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였다. 이걸 올 해를 정리하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혹시 각자 도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서로를 좀 생각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우리들인가?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을 돌아볼 때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한 해였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많은 사고들이 있잖아요. 우리 충만 형제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충만 형제는 이제 듣기로는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아버지를 화장을 했고 장례식을 마쳤고 그래서 화요일 날 한국에 가서 이제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충만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주시고 또 위로 문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꼭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기도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체들 중에서 보니까 우리 다인 자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 중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도 또 이번에 또 들어가야 되는 이유 또 한 분도 계시고 참 많이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태식형제의 기도도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9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교회 학교 다녔던 지체들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죠. 아이들한테 저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25장을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종말장이라고도 합니다. 25장만을 보자면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말씀.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러한 이들에게는 이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과 같다. 달란트 비유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로는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원래 달란트라는 것이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어요. 우리가 보면 킬로그램, 그램, 파운드 이런 것처럼 달란트라는 게 원래는 무게를 측정하는 하나의 단위가 바로 달란트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점점 화폐의 단위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 그러면 34kg이 1달란트라고 해요. 34kg.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큰 단위죠. 그러니까 무게 중에서도 이게 이제 화폐로 바뀌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이 하루에 일했을 때 받는 품삯,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게 6,000일 동안 일해야 버는 금액. 6,000일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년 동안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달란트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5달란트는 그러면은 100년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맡겼는가를 보시죠. 15절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각각 그 능력에 따라 나누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재능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사람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관리 능력과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까지도 같이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플러스 책임질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같이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맡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인은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의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겼다는 것도 주목해야겠죠. 줬다라는 게 아니라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잖아요. 준다라는 게 성립이 잘 안 되겠죠.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위임하고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은사와 책임을 주신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겠죠. 각각 그 재능에 따라, 각각 개인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은사장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달란트를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재능을 주신 목적은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달란트를 생각할 때 이게 약간의 화폐 돈으로 생각하니까 많이 주고 많이 적게 주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은사, 직분, 사역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기를 원하시고 힘없고 부족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그랬어요.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사용하여 각각 그 재능을 주신다.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거 달란트가 은사, 재능 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또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소명, 우리에게 맡긴 소명, 사명, 이것도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우리 디모데가 중점적인 사역이 바로 뭐였냐면 1인 1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월 셋째 주가 되면은 부서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을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있죠. 우리 공동체를 세우면서 새가족부가 있고 중보기도부가 있고 또 예배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이 있고 미디어부가 있고 또 임원단, 회장단이 있고 목자단이 있고 찬양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공동체는 부서들이 있어요. 이 부서를 우리가 세우면서 1인 1사역 운동을 올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오면은 새가족들이 오면은 부서를 꼭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또 올해 2번이나 걸쳐서 우리가 부서를 계속해서 다시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세워져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또 예배 후에 부서 모임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한번 정리하시면서 우리 부서가 어떻게 올 한 해 사역했는가, 또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부서를 확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회장단이 그래서 열심히 지금 부서장을 컨택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채워졌는데 아직 좀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더 신설되는 부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전도 선교부가 다시 세워집니다. 내년 주제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나아갈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좀 나아가자라는 의미. 그래서 전도 선교부가 새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적으로도 코로나 동안에 멈춰 있었던 이제 해외 선교가 다시 내년에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아마존을 갈 지금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과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가서 그곳에서 VBS를 열고 같이 함께 선교 사역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마음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서 또 많은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죠. 그런데 주인은 이제 그 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오랜 시간 후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로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 5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떻게 도대체 장사를 했길래 100%가 더 되는 액수를 또 이렇게 했을까?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지를 한번 보죠. 21절, 23절 두 구절을 같이 읽을 건데 먼저 보시죠.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21절 지금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눈으로 찍어 놓으십시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때요? 같은 말씀이죠. 문구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21절에서 주는 그 칭찬은 5달란트 받았던,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었던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맡겼을 때 2달란트를 벌었던, 남겼던 종에게 주는 칭찬입니다. 똑같은 칭찬. 주인은 얘기합니다.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시죠? 충성스럽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착하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착하다라고 주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하다. 착하다는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가도스는 단순히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의 여러 단어들 이제 보면은 어떨 때 쓰이느냐면 탁월하고 우수하고 유용하고 쓸모 있고 올바르고 정직할 때, 그때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실하고 신실하고 열정이 있고 신뢰가 가는 정직한 그런 종이었다. 그래서 주인은 2가지 보상을 하는데 어떤 보상을 하냐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인데 주인이 보기에는 이 일은 사실은 적은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주인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주인의 신뢰를 이제 종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겠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상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종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칭찬보다도,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말보다도 더 가슴 뛰고 설레게 하는 그런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잔치에 너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에 너를 참여할 수 있게 너를 초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2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액수도 다르고 장사에서 남긴 이윤도 달라요.
그런데 칭찬과 보상은 어떻죠? 똑같습니다. 똑같죠? 뭘 의미할까요? 받은 달란트와 남긴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는 각자 맡은 일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였는가, 그것을 주인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관심은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였어요. 맡긴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감당하였는가, 그게 주인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받은 은사나 이윤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으세요. 그 달란트를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였는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는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습니다.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죠?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두려워서, 제가 두려워서, 당신이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4절에 보시면 다시 굳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냉철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냉철한 사람이다. 당신은 냉철한 사람입니다. 냉혹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이건 뿌리지 않은 데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또 거두는 사람이고 그런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변명에 대해 주인이 뭐라 하는지를 보시죠. 26,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앞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은 게으르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악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는, 아까 아가도스라고 그랬죠. 착하다라는 것은,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악하다는 것은 포네로스라는 거예요. 포네로스. 포네로스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다라는, 괴롭게 하다. 너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주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구나.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왜 그랬을까?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맡겨두니까 즉시 가서 장사를 하러 했는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을까? 주인이 두려워서도 있겠지만 또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비교의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자기는 한 달란트 받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왜 주인은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는 걸까? 그런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죠? 2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면 5달란트 종을 받은 그러지 않겠지만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비교를 하지 않아요. 왜 종은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2달란트만 주지? 그런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자신에 대해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에 대해 그 자존감이 낮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초라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본 적 없으신가요? 비교하다 보면,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비참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누군가와 비교를 하다 보면 지금 저와 어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친구들이나 동기들을 보면은 괜시리 이게 비교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나 왜 이러고 있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죠? 나에게 돌아가잖아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가죠, 사실은. 사실 종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3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사채를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그 달란트를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이 종의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였을까? 궁극적으로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종을 나무랐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니? 그러면 차라리 너는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라도 받아내지 그랬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취리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이런 은행 같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마치 꼭 뭔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런 것처럼 차라리 너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굳은 사람, 냉혹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오히려 더 불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화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포인트예요.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주인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잘 사용해야지. 언젠가는 그 주인이 다시 와서 심판의 날이 올 때 책임을 물을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저 열심히 이 달란트를 잘 사용했습니다. 충성되게 잘 썼습니다. 이런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저도 지금까지 늘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저도 설교를 했었고 교회 학교 때도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는데 이 말씀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익을 내지 않고 손해를 봤다면 어땠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장사를 했는데 가서 이제 그 원금을 다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얘기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모르니까 어렵죠, 그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주인에 대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을 보건대 제 생각엔 주인은
그들 나무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도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 걸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그 즉시 달려갔던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일했던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그건 공포예요. 공포. 주인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인색하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인에 대한 얼마나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 아까 이미 그러나 아직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충성되게, 이것도 맞아요. 이거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올해 사자성어가 뭐라고 그랬죠? 결리망의라 그랬잖아요. 이로운 것을 보지만 이로운 것을 보면 의로운 것을 잊어버린다. 결리망의. 근데 이 결리망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논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결리사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게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로운 것을 보거든 의로운 것을 생각하라. 앞서에서는 이로운 것을 보거든 의로운 것을 잊어버린다지만 오히려 의로운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것이 보이더라도 의로운 것을 더 앞서 생각한다라는 게 결리사의라는 사자성어예요.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그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중근 선생님께서 이 결리사의라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쓰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였던 그런 사자성어로 또 더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결리사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어느 한 사람도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지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사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열심, 헌신, 봉사의 마음, 끈기, 인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우리 다 각자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으세요. 그 달란트를 너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물으실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보다는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맡기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경주에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모든 길을 신뢰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심으로라는 찬양, 전심으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전심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는 사실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각자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만큼 주님이 주신 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나요? 또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끝까지 온 힘을 다해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할지, 행여나 우리가 이익을 바라보면서 의로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익 앞에서도 그 의로움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을,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부르실 때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 사람을 통하여, 각자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그분의 지혜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전심을 다하여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손 안에 우리를 맡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길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디모데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들 우리가 잘 쓰게 하시고 잘 달아지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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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손에 저희를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저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많이 분주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동안 또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남겨져 있는 또 자신의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일요일에 파이널 파이팅 저희가 다 배달 갔었는데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저기 로비에 남은 패키지들 있으니까 안 받으신 분들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셋째 주 올해 마지막 부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성역 공부가 없고 부서 모임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중보기도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 금요일 예배 때 22일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선물 교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불 이하의 선물 준비해 주시면은 와서 뭐 게임도 하고 재밌는 액티비티 하면서 좋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을 전야 촛불 예배 때 전체 특송을 섬길 걸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공지를 드리는 이유는 디모데에서 따로 인원을
빼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디모데라는 한 타이틀 안에 같이 계신 분이라면은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를 독려하려고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부서 모임이 끝나고 이제 저희 간단하게 여기 와서 노래 숙지하고 한두 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주 때는 이제 대형도 서보고 또 이제 마지막 리허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23일 날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그리고 오늘 너무나 바쁜 일정이 있다 하시더라도 노래 한두 번 들어보고 연습 한두 번 하는 게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을 생각이니 꼭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이 노래를 불러달라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우리 디모데가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연말 일정들 24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 그래서 1부, 3부 EM 통합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세례식으로는 정혜림 자매 그리고 프랭크 리빙스턴 형제님 두 분께서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도 진행합니다. 그 같은 날 주일 오전 3부 예배 때 이제 디모데에서 전체 친교를 맡았는데, 가능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담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고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간단한 소개와 이제 그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 이제 미술 전공 학부 마치고 잠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기도 제목은 한국 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성실함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현영자매는 여기서 미대를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방학에 있다가 지금 대학원 지금 지원 중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이 결정되면 아마 또 미국으로 이제 어떤 지역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나갈 예정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또 오랜만에 우리 지호 어딨지? 지호 오랜만이네, 그죠? 예,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호 자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현영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좀 나와서 함께. 우리 현영자매가 여기서 이제 4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
현영자매가 그동안 또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여러 가지 사랑의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을 외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좋은 대학원으로 앞으로의 2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현영자매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영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자매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며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또 이 자리를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졸업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방학 기간 동안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쉼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현영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부르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또 손을 뻗어 축복하며 이 시간 현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알게 되었던 여러 가지 시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또 마음 한켠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현영이를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현영자매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잘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현영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좋은 것들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 이슬과도 같은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아픈 소식을 가지고 달려간 우리 충만이와 또 우리 다인자매 위에 또 우리 하영이 위에 또 파송하는 우리 현영이 위에 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같이 찍어야죠. 그죠? 네.